아니라 7 증인들이기 때문에 7번 통해서 그 증인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란 사람이 지금 복음서를 썼어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복음서를 쓸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뭘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제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가가 오늘 지금 일곱 증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도망간 사람입니다. 14장 52절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혼이불을 버리고 무슨 몸으로? 벗은 몸. 얼마나 심약한 사람입니까? 아니 옷 입고 도망가지 왜 벗은 몸으로 도망갔을까요? 이 사람을 마가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마지막 강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그건 마가의 소유가 아니라 마가 어머니의 소유예요. 마리아의 소유예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소유인데, 마가는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만찬이나 이런 것들을 봤겠죠. 그리고 잠들었겠죠. 그런데 이 새벽에 소동이 일어났겠죠. 무슨 일이냐? 예수님 잡혀가는 것을 보러 구경 갔겠죠. 그러다가 그 잠옷바람으로 갔다가 잠옷바람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로 보는 거죠. 이렇게 마가는 복음서를 쓸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고 어쩜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저는 마가가 이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이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결정을 보면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야, 저 목사님도 저럴 때가 있구나. 저 장로님도 저럴 때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가 필요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가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기록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사실은 바나바의 생질이고 사촌 조카로 알려져 있고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베드로의 사도의 제자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려면 마태와 요한과 동급인 베드로가 기록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 보고는 복음서 쓰지 못하게 했고 마가 네가 써라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 학력, 출신, 배경, 재산 다 소용없어요. 주님께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복음서를 썼다니까요. 베드로는 서신서만 남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무대에 중앙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마가는 쓰라니까 썼겠죠. 자기의 경험을 다 살려서. 마가의 경험을 살려서 오늘 십자가의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16장에 관점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이 달라요. 물론 다 대동소이하지만 마가는 제일 먼저 복음서를 하나님께 쓰게 하셨고 678절을 남겼고 그 중에서 31절 외에 나머지가 다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준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든 간에 이 한 주간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누구 대신 못 박히셨을까요? 이거를 깨닫고 믿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금심이 많은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근심하는 거 보셨나요? 죽은 사람이 걱정하는 거 보셨나요?
예수 안에 죽읍시다. 오늘 마가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혼이불을 가지고 버리고 도망가고 말이죠. 거의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말이죠. 그래도 마가가 오늘 자기와 같은 7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눈에 들어온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 전에 마가가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을 먼저 기록합니다. 자, 때가 몇 시라고요?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면 지금 소개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장소를 볼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자, 골고다는 여러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전 동쪽에 있는 동산이에요. 동산. 그리고 갈보리는 영어예요. 영어. 여러분 갈보리 산 위에 이런 찬양 들었죠? 골고다 같은 말입니다. 아람어를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게 갈보리예요. 그렇죠?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예수님이 거기로 가신 곳이에요. 해골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뼈잖아요. 뼈.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3시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현장에 마가는 누구를 조명하고 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조명하고 있으니,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결단이 있길 바라요. 첫 번째, 시몬은 누구인가? 자, 여기 오늘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서술이 상당히 많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자, 시몬은 좀 풀어쓸게요. 첫 번째, 구레네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구레네 사람. 네, PPT를 따라가 주세요. PPT 구레네 사람입니다. 자, 구레네 사람이 누구냐? 아프리카 북쪽에 보면은 이제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조금 이렇게 이제 옮겨지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 거기에 이제 수도가 트리폴리라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이 당시의 구레네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하겠죠.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서 그 지중해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많은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구레네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에 살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오랜만에 온 사람이에요. 유월절 왔다가 예수님 못 받겠다는 소리 듣고 구경하러 간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뭐 대단한 어떻게 막 계획 속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정말 힘든 일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현듯 주시는 은혜, 그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1년에 그냥 절기 때 한 2번, 3번 오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레네라는 사람의 뜻이 포함 의미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몬은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버지. 자,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냐? 이거는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는 그 당시 많은 이제 이름들이 있었는데 루포라는 사람이 익숙치가 않아요. 근데 루포라는 이름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라면은요, 상당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상당히 수십 년이 지난 세월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전달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대상자는 너와 네 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화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지금 다 일일이 못하지만은 이 루포란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왜? 루포는, 이 자녀들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요, 동역자요, 도움이었다. 그러니 바울은요, 내 어머니라고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했는데 내 자식이 믿음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남편이 먼저 했는데 아내가 더 신앙 좋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수많은 선교사님 왔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요, 그죠? 영국보다도 믿음이 더 좋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 복음 작지 않습니다. 나는 시원찮게 믿을지라도 자식들은 잘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못 믿어도 우리 아내만큼은, 남편만큼은 더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루포와 알렉산더 아버지라는 것은, 이 시몬은요, 구경꾼이었지만 가정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유일한 사람. 와, 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기쁜 마음으로 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졌다고요? 억지로.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기도 억지로 나으신 분 계십니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더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끔 목사는 못 돼야 돼요. 사경회하고 또 특세하니까 제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에휴, 이제 그만 전화해야지. 목사님들 보고 전화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세요니까 안 나왔어. 또 올 사람이 억지로 해서 나오게, 억지로. 따라볼까요? 억지로 은혜가 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억지로 성도들 데리고 오세요. 내일 여기 안 보이시면 억지로 데려오시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나오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펄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강제죠. 싫다고 그래. 내가 왜 지냐, 내가 왜 지냐, 내가 왜 지냐. force to serve. 억지로 막 강제로. 그런데 지나고 보니 세상에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몇 사람이 되었어요? 유일한 사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갔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되다니. 나 같은 구경꾼이, 나 같은 자가 눈물로 통곡하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전했을 것이고 아내에게 전했을 것이고, 오늘 삼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못 박히신 분이요, 내가 못 박힐 그 자리에 대신 못 박힌 것이었어. 그 십자가 복음에 눈을 뜬 순간 그는 십자가 복음의 전달대가 되었단 말이죠. 설명으로 십자가 못 만나요. 은혜로 만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십자가 복음을, 은혜를 불현들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현들입니다. 그때도 부흥회, 이런 집회예요. 여러분, 집회가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가족들도 많이 오셔야 돼요. 사실은
참 내 마음이 제가 더 못돼야 앞으로는 제가 억지로 보니까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하고 억지로라도 집회 참석, 억지로라도 전도시켜야죠. 이번 주 태신자 작정 억지로 다시 목사님들 5명씩 작정 안 하면 교회에 오게 하세요. 무조건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공부해야지 무슨 집회입니까? 근데 아마 제가 억지로 간 것 같아. 근데 학생들은 다 강단에 나오시오 해가지고 억지로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니까. 억지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몰려오는데 네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묻더라. 네가 내 대신 못 박힐 수 있냐고. 아니 내 대신이 아니고 원래 네 거단 말이죠. 네 거. 그러면서 베드로가 진 십자가, 바울이 진 십자가가 내게 몰려오는데 와, 내 믿음 완전히 초라해지는데요. 저는 믿은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겼어요.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아들을 어떻게 바치냐 말입니다.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깨지셔야 돼요. 우리 다 마갑니다. 다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만약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누가 그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대신 지시겠냐 말이죠. 혹시 정말 물으신다면 여러분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 대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 대신 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내 대신 이 양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내 대신 이 학생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 라고 부탁할 때 여러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주님 부탁하시니 순종한다면 오늘 마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더라도 주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드릴 때, 작은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가 큰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월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자, 저 제목을 읽을 때 나를 대신하여를 붙여서 읽습니다. 시작.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알겠죠? 계속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골고다 십자가의 복음의 첫 번째 주인 시몬입니다. 자,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경꾼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였어요. 그가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거 목사님들 교구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여기다 꼭 요거라도 적어주세요.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반주 준비하세요. 네.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지고 왔어요? 가다가 다시 예수님이 졌어요? 예수님이 졌잖아요. 누가 못 박혔어요? 내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 못 박혔어요? 십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의 그 십자가 아닙니다. 해골에 있는 십자가, 뼈가 묻힌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 저주스러운 십자가. 내 대신 예수님이 져셨어. 그거를 시몬이 깨달은 거야. 억지로 지고 가다가 나중에 못 박힌 거 보니까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휘장이 갈라지는 거 보고 다 욕하니까 자기도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죠. 근데 진짜 죄인은 나인 거예요. 다 도망가니까 자기도 도망갔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 마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 모두 다 시몬이에요. 우리 모두 다 마가예요.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월요일 억지로라도 오셨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오셨다면 그거야말로 은혜가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통해 이 한 주간 이 십자가 복음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크신 은총의 한 주가 되고 나를 대신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